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날 밤 베드로는 자신도 예수님처럼 군인들에게 붙잡혀가게 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놓을 수 없어 멀찌감치 떨어져서 뒤를 따르지요. 어둑한 밤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뜰 한가운데 모여서 불을 쬐며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 사이에 슬쩍 들어가서 자신도 몸을 녹이며 이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고자 했지만 그의 마음은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리 중에 누군가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고 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머릿속은 이미 새하얘졌고 두려운 베드로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자마자 닭 울음소리가 밤공기를 가릅니다. 꼬끼오! 그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베드로의 양심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십니다. 서로의 눈이 마주쳤던 것일까요?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일찍이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뜰을 벗어나며 통곡하지요. 자신의 실체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고 희롱합니다.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때리는 손과 발길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네가 만약 예언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온갖 욕으로 예수님을 괴롭게 합니다. 어느새 날이 새어 공회가 열립니다. 원래 유대율법에 따르면 공회의 공식 재판은 낮에 공개적으로 열어야 했습니다. 최소한의 증인의 증언이 일치해야 죄를 물을 수 있었죠. 게다가 무엇보다 사형 판결과 같은 중대한 그런 사건은 하루 이상의 숙고기간을 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밤 시간에 몰래 예수님을 붙잡아 와서 신문하며 폭력을 가했고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공회가 공식적인 회의를 여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꾸미긴 했지만 사실 밤 사이에 이미 결론을 내렸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간 것이었습니다. 법을 지키는 척 형식만 갖추었을 뿐 속내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가 너무나도 뚜렷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말하고 있듯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거리낌 없이 감추지 않으시고 이제는 당당히 밝히십니다. 심한 모욕과 폭행 속에서도 예수님은 진리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가장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가장 불공정한 불의한 재판이 놓이는 그 한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이 그대로 흘러가게 놔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배신의 그 한복판에 계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그대로 놔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에는 정죄보다는 슬픔과 사랑이 배어 있었음을 보십시오. 결국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절감하게 되었지만 훗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베드로가 이후에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로 세워져서 복음을 힘있게 전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수천 명이 회심하는 역사도 보았지요. 예수님의 그 끝없는 용서와 회복의 은혜로 지극히 인간적이고 연약한 베드로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십시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도 주님을 섬기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회개하며 주님의 시선을 마주하는 자들에게는 새 기회가 열립니다. 낙심하거나 자책에만 빠져있지 마시고 베드로가 맛본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부활의 새벽,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고 나오신 그 빛나는 사건과 대조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공회가 열린 이 새벽이 얼마나 공허하고 차갑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어둠의 한복판에서 인류의 구원이 시작되려 하는데 그들은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자신들을 의롭다 생각하고 가장 의로우신 분을 불의한 재판으로 넘기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오늘 우리도 어둠이 걷히는 듯 보이는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공회의 지도자들처럼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어두움을 쫓을 수 있습니다.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새벽녘에 드러나는 빛처럼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불의와 위선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를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멀찍이 따르던 그 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과 배신의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회 또한 거짓과 편견으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당한 새벽 재판을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고 결국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두려움 앞에 무너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공회 지도자들처럼 형식적인 경건 뒤에 숨거나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빛이 되셔서 한밤중에도 길을 잃고 헤매이는 우리에게 다시금 빛을 비춰주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날이 새매라는 이 한 구절 속에 사람들의 어둠과 하나님의 빛이 동시에 교차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떤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새날을 시작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듯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께 다 올려드립시다. 주님 손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는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부인과 배신의 자리에서 회복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진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마음에 새깁니다.
베드로가 넘어졌지만 회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진 그러한 낙심의 자리에서 주님의 시선을 떠올리며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기며 날마다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